마가복음 14장 51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도망한 젊은이. 몸에 고운 삼배만을 두른 젊은이가 예수를 따라가다가 사람들에게 붙들리게 되었다. 그러자 그는 삼배를 버리고 알몸으로 달아났다. 대사제 앞에 서신 예수. 그들이 예수를 대사제에게 끌고 갔는데 다른 대사제들과 원로들과 율법학자들도 모두 모여들었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사제의 관자 안뜰까지 들어가서 경비원들 틈에 끼어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대사제들과 온 의회는 예수를 사형에 처할 만한 증거를 찾고 있었으나 하나도 얻지 못하였다. 많은 사람이 거짓 증언을 하였지만 그들의 증언은 서로 일치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자 몇 사람이 일어서서 이렇게 거짓 증언을 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나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어버리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새 성전을 사흘 안에 세우겠다 하고 큰 소리 치는 것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증언을 하는데도 그들의 말은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그때 대사제가 한가운데 나서서 예수께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이토록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그대는 할 말이 없는가 하고 물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입을 다문 채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대사제는 다시 그대가 과연 찬양을 받으실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그렇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이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이 말을 듣고 대사제는 자기 옷을 찢으며 이 이상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소? 여러분은 방금 이 모독하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자,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하고 묻자 사람들은 일제히 예수는 사형감이라고 단정하였다. 어떤 자들은 예수께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면서 자,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 보아라 하며 조롱하였다. 경비원들도 예수께 손찌검을 하였다. 예수를 3번 부인한 베드로. 그동안 베드로는 뜰 아래쪽에 있었는데 대사제의 여종 하나가 오더니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그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며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군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베드로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나는 도무지 알 수가 없소 하고 부인하였다. 그리고 베드로가 대문께로 나가자 그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있던 사람들에게 다시 저 사람은 예수와 한패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말을 또다시 부인하였다. 얼마 뒤에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시 당신은 갈릴레아 사람이니 틀림없이 예수 한패일거요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거짓말이라면 천벌이라도 받겠다고 맹세하면서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은 알지도 못하오 하고 잡아떼었다. 바로 그때 닭이 2번째 울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머리에 떠올랐다. 그는 땅에 쓰러져 슬피 울었다. 예수님의 생애를 항상 살펴볼 때는 이 두 제자를 12사람의 양쪽 끝과 같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고 다른 한 사람은 반대쪽 끝에서 항상 기록되어 있는 가룟 유다입니다. 또 이 고난절과 부활절을 앞두고서는 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서 부활절을 맞고 보내면서 도대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고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사람은 참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과 예수님에게서 버림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 개신교보다도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는 존경과 칭찬의 대상이 되고 가룟 유다는 저주스러운 인물로 낙인 찍혀졌다고 봐서 좋을 것 같습니다. 천주교가 더욱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교회 첫째 주인은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베드로의 뒤를 계승해서 지금까지 오는 사람들이 로마의 교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베드로 그리고 교황들이 교회 중심이 되기 때문에 베드로는 특별히 존경받는 제자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다음에도 그 바티칸의 성 베드로 교회죠. 세계 캐톨릭의 중심입니다만은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오른쪽에 베드로의 그 동상이 있습니다. 많은 캐톨릭 신자들이 그 동상에 가서 어루만지고 기도를 던지고 키스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가서 봤을 때도 그 동상에 그 신도들이 이렇게 손으로 그 어루만지고 키스한 그 자리는 그 동상이 다 그 껍질이 벗겨져서 원색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안내하는 사람의 얘기는 한 100년쯤 지나게 되면 그 발가락에 구멍이 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하는 것을 들은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상반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 이렇게 생각할 때 나와는 상관이 없는 훌륭한 베드로, 나와는 상관이 없는 가룟 유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예수님의 두 제자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생각을 좀 바꾸기 위해서 오늘 이런 제목을 택해본 것입니다. 사실 따져보면 저나 여러분 마음속에 목사님이나 신부나 모든 크리스찬들 마음속에 그 마음속에 베드로도 들어가 있고 가룟 유다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베드로의 성격과 베드로의 신앙이 나타나지만은 또 어떤 때는 가룟 유다의 유혹과 욕심이 나타나는 때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내 속에 베드로도 들어와 있고 내 안에 가룟 유다도 있다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가룟 유다에게서 멀어져서 베드로에게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보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 우리 목사님들이나 또 신부님들이나 신학자들은 그건 제3자로 생각하는데 인간은 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유다와 같은 점과 또 베드로와 같은 점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게 되면 가룟 유다는 베드로보다는 대단히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인간적으로 볼 때 베드로는 가룟 유다보다는 여러 가지 점에서 뒤지는 가룟 유다가 훨씬 유능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도 보여주고 또 신학자들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말하면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더불어 있다가 예수님이 만약에 안 계시게 되면 그 12 제자를 대표해서 대화를 이끌어가고 세상의 얘기를 가르쳐주고 역사의 얘기를 가르쳐주는 사람은 가룟 유다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룟 유다는 베드로와 같이 물고기 잡느라고 집 떠나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시골 생활을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곳을 떠돌면서 독립운동에도 참가해 보았고 또 민중운동에도 들어가 보았고 로마의 세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알고 구약의 역사적인 그 정치적 사건들을 잘 아는 사람이
가롯 유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하고 세상 모르는 다른 11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는 하늘나라의 말씀은 예수님한테 들었지만은 세상 나라의 얘기는 가롯 유다에게서 들었을 정도로 가롯 유다는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 계시는 세상적인 일에 관해서는 혹시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대신하는 스승이었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머리가 좋고 유능하고 능력이 있는 가롯 유다가 그 능력을 선한 방향,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쓰면 좋을 텐데 그것이 악의 방향으로 갔다고 하는데 걱정이 있고 우리 모두가 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속에 있는 가롯 유다가 나 개인과 우리 사회의 악을 저지르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해보면 머리가 좋은 사람이 반드시 자기와 사회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선한 사람인가 그건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됩니다. 경험해 보신지 모르겠는데 그 우리 교육학자들이 취지나 솔직히 말하면 그 머리가 모자른 애들 있잖아요. 이제 공부도 못하고 머리가 모자른 애들이 있는데 그 애들을 이제 가르치다가 이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머리가 모자른 애들은 그래서 좀 나쁘게 말하면 바보고 지진하라고 그랬는데요. 얘들은 뭘 못하는 거 아니 거짓말을 못합니다. 머리가 모자라니까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러다가 그 애들 가운데 이제 선생 앞에서 거짓말을 하나 나타나게 되면 얘 됐다고 하죠. 얘 좀 유능해졌다고 밖에 나가도 된다고 그 판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에 그런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원에 가서 보고서 놀란 건 인간이 그 머리가 좋아진다고 하니까 악해지는 거라구나 말이죠. 그러니까 머리가 나쁜 사람은 거짓말을 못하는데 머리가 좋은 사람은 거짓말을 잘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좀 죄송합니다만은 교도소에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다 머리 좋고 유능한 사람들입니다. 머리 나쁜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다 머리 좋고 유능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일을 자주 봅니다. 바로 얼마 전에 우리 지방대학에서 무서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도 그저 우연히 전해 들었는데요. 한 허술한 노인이 대학 캠퍼스 안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학생들 보고 무슨 얘기하다가 당신네 학교에 그 무슨 교수님이나 좀 그 직원 가운데 높은 사람 없느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저기 오시는 분이 학생처 직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허술한 노인이 가서 인사하고서 당신이 학생처 직원이냐고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이렇게 뭐 사생활은 이렇게 검소하게 삽니다만은 나이도 들고 남은 그 부동산이 좀 있어서 어디에 쓸까 하다가 좀 어느 대학에 좀 기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 부근에 살기 때문에 이 대학을 이제 오기 전에 국립대학을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거기에는 정부에서 예산도 많이 주고 그래서 뭐 특별히 내가 장학금을 낼 필요가 없겠다 해서 그만두고 이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여기를 찾아왔는데 좀 그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직원이 학생처장한테 안 내려고 학생처장 보고서 쭉 다 학교 얘기를 듣고 제가 좀 부동산을 기증하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학생처장이 얼마나 그 흥분하고 고마웠겠어요. 그래서 출장 가 있는 총장한테 전화를 걸고서 지금 어떤 분이 우리 학교에 기부를 하겠다고 와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그 총장이 그러냐고 내가 맡은 중간일만 꺼내고 곧 갈 테니까 어떻게든지 그때까지 계시게 하라고 학교도 안내하고 또 그 도시도 좀 안내하고 기다리게 하라고 말이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학생처장이 어떻게 했는가 하니 학교 다 안내하면서 소개시켜주고 그 지역 전부 다 다니고 이제 우리 학교 장래가 어떻다는 걸 다 얘기하고 그런 동안에 총장이 왔습니다. 그 학생처장이 총장실에 안내했더니 총장선생님 만나보니까 그럴듯합니다. 정말 좀 기부할 것 같고 그래서 정말 고맙다고 말이죠. 그 얘기를 다 듣더니
내일 모레 서울 어디에 그 국민은행 그 은행에서 만나든지 아니면 그 은행 지점 바로 옆에 무슨 이렇게 커피숍인데 거기서 만나서 구체적인 계약을 맺었으면 좋겠다고. 그 총장과 이제 그 학생처장이 아주 정중하게 대하고 고맙게 인사하고 총장이 학생처장 보고서 역까지 좀 안내해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그 버스는 좀 잘 못하고 어지러워서 기차를 탄다고. 그래 정거장까지 갔습니다. 가서 이제 기차표를 이제 살려고 주머니 꺼내더니 내가 지갑을 어디에 놓고 왔는데 이상하다. 그랬더니 그 학생처장 보고서 좀 그 여비가 필요한데 하나 5만 원만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학생처장이 지갑을 열고서 3만 원밖에 없는데 이건 부족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럼 우선 가기만 하면 되니까 괜찮다고. 그래 3만 원을 주어서 이제 떠났습니다. 그리고 학생처장이 총장한테 와서 약속 다 했다고 말이죠. 은행에서 만나기로 했고 그렇다고. 그리고 이제 잘 가셨는지 전화를 걸어야겠다고 그래서 시간 있다가 잘 도착하셨니 하고 전화를 걸었더니 전화번호가 안 나옵니다. 그래 누구 전화번호 아니냐고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 전부 알아봤더니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3만 원만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3만 원이 다행이지 더 잃어버렸으면 어떡할 뻔했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 그 허술하게 오고 왔는데 그 뭐 아주 그 학생처장과 총장이 아주 완전히 그랬습니다. 요새 우리 뭐 이 전화 사기 같은 거 보게 되면 정말 다 머리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 어떻게 우리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들이 한번 또 다 그렇게 사기 당한 적이 있는데요. 뭐 학생이라고 하는 학생이 뭐 중앙정보부에 붙들려 갔다 밤중에 나왔다 그러는데 교수 이름 다 전부 알아가지고 오니까요. 다 여비들도 죽을 고생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간 다음에 우리끼리 만나보니까 꼭 같이 속은 거예요. 그래서 다들 한 말이 뭐인고 하니 그만큼 머리가 좋으면 뭐 할 수 없다고 말이요. 그랬습니다. 이 머리 좋은 것이 정말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작년 어제는 미국 버지니아 대학에서 우리 한국계 학생이 33명을 총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70이 넘은 교수도 한 사람 죽었고 10명이 부상당하고 그랬는데 근데 그 학생 그 버지니아 공대는 좋은 대학입니다. 상당히 머리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누이 동생이 사과문을 발표한 거 보면 그 남매가 다 그렇게 머리가 좋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가 좀 나빴더라고 하면 그런 큰 불행은 저질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 공대 가서 그만큼 공부를 못했을 겁니다. 머리가 좋다고 하는 게 이게 참 걱정거리입니다. 그리고 바로 1년 전은 여러분 다 기억을 못하시죠. 1년 전에 우리 지금 한창 뭘로 떠들는지 아십니까?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말이죠. 김경준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빌려가지고서 사기 뭐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뭐 우리 한 달 내내 떠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10년 선고를 받고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김경준 그 사람만 아니고 그 누이도 또 누군가 하니 미국에서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또 이렇게 머리가 좋습니다. 그래 온 집안이 이명박을 떨고 녹물어서 이제 그 당선 못되게 한다고 하는 어떤 그 정치 세력과 가지고서 떠들러서 얼마나 우리가 떠들는지 모릅니다. 그거 가지고 한 달 동안 한두 달 동안 전부 떠들지 않았습니까? 전 요새도 이 도산 안차원 선생님이 정직하자고 한 얘기를 왜 했을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미안합니다. 이건 뭐 이 다음에 결과를 봐야 알겠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자기가 부인이 자기 모르게 100만 불을 받았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니 난 퇴임할 때까지 몰랐다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요새 검찰이나 다른 데서 암만 생각해도 그에게 돈을 청와대에서 받았는데 대통령이 몰랐다고 하는 건 도무지 상식은 안 되거든요. 근데 또 500만 불을 또 그 아들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근데 그 100만 불을 받은 거에 바로 그 아주 빨리 달라고 그래가지고서 박연차가 여러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달러를 바꿔가지고서 부랴부랴 청와대에 갖다 줬는데 그 다음날 노무현 대통령이 어디 가는 거 아니 미국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거 아니 그 다음날 100만 불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니까 그건 법에 걸립니다. 법에 걸리니까
이거 이제 대통령 전용기로 가게 되면 검사를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급하게 가지고 갔을 것이다.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노무현 대통령 민구안이 난 저는 지금 몰랐다 그럽니다. 그거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한 달 떠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떠들고 있을지 모릅니다.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정직해서 못 떠들까? 국민이 한 달 동안 안 떠들어도 되거든요. 예.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요. 잘한 건 잘한 거고요. 예. 그 한 사람이 정직하다고 하는 것이 그 사회에 그렇게 큰, 그 참 어떤 면에서는 축복인데, 그걸 내 머리가 좋다고 해서 자꾸 넘기고 하는 동안에 우리 사회가 병들어 산다 하는 거 보게 되면 참 걱정거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 그건 참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정처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모든 열한 제자는 다 자기 직장이 있고 자기가 머무는 곳이 있는데, 이 사람은 가룟 유다가 지금 우리가 볼 때 오늘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오늘 우리 사회에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누구냐 하고 가만히 물어보면 떠돌이 정치꾼입니다. 민중운동에도 참가해보고요, 뭐 촛불 시위에도 참가해보고요, 그런 거 전부 참가해서 로마 정책이 어떻다는 것도 알고요, 또 이스라엘의 종교가 어떻다는 것도 아주 그거 제일 그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걸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 계실 때는 가룟 유다의 얘기를 들어야 할 정도로 사회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머리 좋고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도 그러고 쇼펜하우어 같은 철학자도 얘기하는데 민구안이 그런 머리 좋은 사람들은 성격을 바꾸질 못하기 때문에, 사람은 성격이 운명이기 때문에 머리 좋은 사람이 사회에 대해서 그 저지르는 건 참 대단히 그 어떻게 못한다 그럽니다. 쇼펜하우어가 얘기하는 게 되면 재미있는 얘기가, 그런 사람 그분이 아주 그런 걸 많이 얘기하는데요. 세계에서 제일 존경받는 윤리학자는 세네카입니다. 네로 왕을 이제 그 이끌어가면 세네카 철학자 아니에요? 우리 그 사람의 책 다 읽고, 세네카 뭐 노마의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세네카가 예수님 대신했을 거라고 할 정도로 그 당시에 그 윤리학자거든요. 그런데 네로 왕이 그 세네카를 찾았다며. 찾아서 뭐라고 부탁을 했는가 하니, 내가 내 어머니를 죽였다고 해서 로마 시민들이 자꾸 나를 욕하고 이제 비난하고 그러는데, 내가 암만 얘기해도 로마 시민들이 날 믿질 않는다. 그런데 당신이 방을 써서 네로가, 임금이 말이죠, 임금이 그 왕을, 그 어머니를 죽인 것이 아니고 나라의 장래와 일을 위해서 그 어머니가 희생당한 거라고 하는, 한번 좀 근사하게 글을 써서 붙이게 되면 로마 시민들이 그야 믿지 않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좀 해다고 말이죠. 그래서 내가 상금을 많이 주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유명한 그 윤리학자하고 철학자인 세네카가 그 했을 것 같습니까? 안 했을 것 같습니까? 그 일례 처분은 안 합니다. 예. 안 하는데 세네카는 그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쇼펜하우어는 말을 민구안이 세상에 머리 좋은 사람은 믿을 수가 없다고 말이죠. 왜? 의지가 나쁘기 때문에. 그 의지가 나쁘기 때문에 암만 머리 좋아도 그걸 바꾸질 못한다고 말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 예를 들었는데, 영국에 가면 제일 존경받는 학자가 프랜시스 베이컨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대법관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대법관이고 가장 존경받는 학자인 프랜시스 베이컨이 말년에 뇌물을 받고 재판을 어긋내고 해서 조사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좋다고 하는 거지만 의지가 악한 사람은 사회에 대해서 주는 게 없다고 말이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대신 또 칸트같이 착한 사람은 착한 의지를 가지고 냈기 때문에 전혀 나쁜 일을 못합니다. 그 사람은 나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지가 선하고 바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나쁜 의지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좋은 머리가 자꾸 나쁜 방향으로 갔다고 보는 것이 이런 위치를 대변하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우리 안에 저는 나 안에 네로와 같은, 저희 유다와 같은 점도 있고 베드로와 같은 점도 있습니다. 그건 베드로가 될 수도 있고 가룟 유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 크리스천들이 사는 건 뭐냐,
예수님과 가까이 사는 사람은 가롯 유다를 멀리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항상 베드로와 같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가, 왜 기도를 드리는가, 왜 성경 말씀을 읽는가, 다 간단합니다. 그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가까이 가게 되면 우리는 내 마음 속에 있는 가롯 유다와는 멀어지고 베드로에게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성경을 배우고 우리 삶의 의미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예수님과 가까이 살겠다고 자꾸 노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평범하게 다 있습니다. 내 친구들 가운데 우리 주변에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항상 마음이 예수님과 가까이 가고 싶다, 예수님 옆으로 가고 싶다 하는 일 때문에 의사다운 의사, 교수다운 교수, 학자다운 학자, 정치가다운 정치가가 되게 돼 있고 예수님과 가까이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직 살아계신 이기 때문에 누구라고 말씀은 잘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하고는 중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에 있고 아주 좋은 그 의사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장도 지냈고요. 다 은퇴한 다음에도 이 정주영 회장이 아산병원을 만든 다음에 그 병원을 좀 더 이렇게 그 정신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 뭐라 그럴까요? 자기 하여튼 아산병원의 모든 일을 당신이 좀 맡아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달라고 그래서 몇 해 동안 좀 이제 그 일을 봐주고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의사인데 제가 잘 아는 의사고 아주 참 또 공부도 잘했습니다. 아마 내가 알기에는 그분은 중고등학교에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2등은 몰랐습니다. 아주 참 그렇게 공부를 잘한 분인데 그분이 그 아주 서울대학 출신의 원로 의사고 또 기도 학생회를 주관해 온 사람이고 그런데 평생 많은 사람에게 얘기를 듣지만은 그 의사가 나빴다든지 좋지 않았다든지 뭐 어떻게 단점이 있다든지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하든지 뭐라 그러는 거 아니 그분이야 의사다운 의사지 말이죠. 그분이야 정말 좋은 의사지 그렇습니다. 제가 1년에 한 번씩 그 의사들 모임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모이는 의사들은 다 정형외과의 병원장급 이상을 지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종합병원의 병원장급 이상을 지난 다 원로들이죠. 그 가운데 한 분은 우리 한의학자인 김윤경 선생의 큰 아드님도 거기에 이제 회원이고 이제 그럽니다. 거기에 이제 가서 얘기하고 이제 식사를 하게 되면 다 이제 그 서울대학 출신들이고요. 또 그 대부분이 이제 그렇고 또 미국 가서 의학을 공부해 본 분들이고 중고등학교가 아주 우수한 학교들입니다. 경기고등학교라든지 이제 또 경복도 있고요. 또 평양고버도 있고 다 우수한 학교인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그 사람만이 숭실학교 졸업생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중고등학교를 비교하게 되면 다 공립고등학교 초등학교 나온 분들인데 그 내가 지금 얘기하는 그분은 숭실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가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 아니 그분이야 참 의사죠. 참 의사죠 말이죠. 대한민국의 모범적인 의사죠.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 하게 되면 교회 지금 장로인데 항상 마음에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 아주 환자 하나를 봐도 그렇고요. 친구를 해도 그렇고요. 정말 내가 크리스찬이 됐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 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다운 의사, 존경받는 의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와 같아질 가능성도 우린 많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과 가까이 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때 가룟 유다와 같이 실수할 수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도 예수님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가능성도 우린 많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과 가까이 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때 가룟 유다와 같이 실수할 수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도 예수님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더 좋은 방향, 더 축복받는 방향으로 개인의 생활과 사회와 직장을 이끌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목사님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고, 신학자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고, 또 저도 항상 그렇습니다. 저도 항상 맹구하니 예수님과 가까이 가려고 노력할 때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멀어질 때는 가르다와 가까워질 수가 있고 악의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좋은 사람이듯이, 유능한 사람이듯이 겸손하게 예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노력을 평생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선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어떤 점이 달랐는가 하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항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선입관, 내가 나를 믿으려고 하는 어떤 그 사상, 그걸 항상 가지고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 정치적인 견해, 가지고 있는 경제관, 그건 아주 뚜렷한 선입관과 고정관념을 항상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올 때도 그건 버리지 않았고, 예수님을 대하고 난 다음에도 그걸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가 가진 사상, 내가 가진 뜻, 내가 원하는 거, 그거 버리지 않고 예수님과 더불어 있다가 마지막까지 그것을 자기가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속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마지막 가서는 자기입니다. 이제 신학자들이 또 이제 뭐 그 성경을 연구하는 성서학자들이 이제 자꾸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 맹구하니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예수를 팔았는데 언제쯤 그런 마음의 변화가 생겼을까? 또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붓고 머리털로 이제 그 기름을 닦아준 그 기름값은 은 300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와 같이 유능하고 사회를 잘 아는 사람이 예수를 팔아주는데 은 30에야 팔았겠냐 말이죠. 최소한 3천은 받았을 거라 말이죠. 그래도 또 내놓았을 겁니다. 대제사장 그 충분히 내놓고 그 사람들이 뭐 종교와 돈 다 가지고 있었던 그 대제사 내놓았습니다. 근데 3천도 아니고 300도 아니고 30을 받고서 왜 팔았겠냐 말이죠. 그 왜 팔 수밖에 없었겠느냐. 그건 깊이 들어가 있는 게 뭔고 하니, 가룟 유다는 예수가 자기와 마찬가지로, 마크베스와 같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로마에 대해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우리 상해나 뭐 이제 그 우리 독립운동가 그런 그 민족주의자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다 실패했지만 이제 예수를 내가 따라가게 되면 민족운동에 성공도 하고 정치에 성공도 하고 내가 거기에 끼어서 한 자리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생각을 갖습니다. 요새 친박연대가 왜 생깁니까? 친박 따라가야 거기서 이 다음에 한 자리 할 수 있으니까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뭐 다 그러죠. 왜 또 이명박파가 또 왜 생깁니까? 거기 따라가야 한 자리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전부 누굴 어디 줄선이 하게 되면 저 사람을 따라가야 내가 한 자리 하겠다. 이 사람을 따라가야 내가 한 자리 하겠다 하는데,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따라다니다가 보니까 저 예수를 따라가면 성공하겠다 말이죠. 5천 명이 모여서 환영하는 것도 봤고 기적을 행하는 것도 보고, 이건 아마 틀림없이 구약에서 약속받은 사람인 동시에 민족운동가일 것이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까워질수록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자꾸 자기하고는 다릅니다. 민족운동에 앞장서려고 하진 않습니다. 만세 부르자고 얘기를 안 합니다. 요새 말하면 촛불 시위 하자고 하면 될 텐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 아니, 왜 안 되냐 말이죠. 왜 안 되냐. 마지막 가서 어떤 거 아니, 저 예수를 내가 3년 남아 따라다녔지만은 내 생각하고는 내가 원한 거하고 너무 다르다 말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저 예수가 당신이 하는 말 그대로 그저 아무 저항도 없이 그냥 죽어버리고 말면 나나 내 우리 제자들은 다 실패 아니야 말이죠. 한 자리 하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뭐 정치적인 뭐 우리 그 사람 왜 자꾸 이렇게 이제 늑대로 정치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정치가 직업인 걸 어떡하나 말이죠. 무직자가 되지 않으니까 자꾸 정치하는 거지. 그런 셈으로 가르다가 보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생각한 게 민구안이 만약에 내가 대제사장들과 연결해가지고 저 예수를 죽을 자리로 내놔보자. 그러면 그때는 저 예수가 뭉치자 말이죠. 단결하자. 민족운동 일으키자 말이죠. 날 따라오라. 그러지 않을까 말이죠. 그거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민구안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민족운동에 예수를 시험대에 올려 때는 우리 성공하는 거다. 그래서 마지막 가서 예수를 시험하고 팔은 겁니다. 어떻게 하나 보자 말이죠. 그래서 30이라고 하는 대단치 않은 걸 가지고도 그 시험을 하고 예수를 팔아본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전도 나가게 된 민구안이 예수를 이용하고 제물로 삼은 것입니다. 그것이 가르치다가 마지막 잘못입니다. 우리 이런 건 가르치다니까 하지 다른 사람이 했겠는가. 그런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게 되면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 종교를 이용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팔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내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하도 답답하니까 그래요. 이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묵시록은 성경에서 빼셔야 될 뻔했다고 그래요. 그래,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저는 묵시록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단이 생기는지 모르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 묵시록 때문에 다 잘못된다고 말이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은 나보다 선배고 많이 경험 많은 분이기 때문에 목사님 계룡산에 신도암에 가게 되면 그런 운동이 지금도 많이 있죠. 그랬더니 그런 묵시록이 걱정이야. 이제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전에 우리 성경 강좌를 하고 있을 때 거기에 서울대학 철학과 학생이 하나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주 열심히 나오고 그래서 가까이 이제 지나고 그랬는데 한번 우리가 공부하다가 어떻게 묵시록을 한번 공부해 보자. 그래서 묵시록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한 번 나한테 책을 가져왔습니다. 오더니 선생님 묵시록 공부하시려고 하면요 꼭 이걸 참고하셔야 할 겁니다. 이건 틀림없이 참고하셔야 할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책이냐 그랬더니 이 아무 목사님이 계시를 받아서 묵시록 해석한 책인데 꼭 좀 보시고 공부를 시켜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산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묵시록 해석을 너에게 가르쳐 줄 테니까 부르는 대로 써라 해서 그 불러주는 대로 다 썼습니다. 다 써가지고서 내가 준 것이니까 세상에 선포해라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그걸 출판해서 세상에 선포하지 않고 그냥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과연 선포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냐고서 고민하고 한 8년 동안 지났는데 한 번 육군 대위로 제대한 사람이 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오더니 당신이 아무 목사님이시냐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묵시록 해석에 대한 뜻을 주고 베껴 쓰라고 그래서 쓰셨는데 그 왜 공부하지 않냐고 말이죠. 그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당신이 그 어떻게 아느냐고 말이죠. 내가 제대하기 전에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명상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얘기하기를 아무 목사를 찾아가라. 그 목사에게 내가 묵시록에 대한 수수께끼를 다 알려주었는데 아직도 공부하지 않고 있는데 내가 불러주는 걸 내가 다시 써라 말이죠. 다시 써가지고서 맞게 되면 너하고 둘이 합해서 세상에 공부해라 말이죠. 그래서 이 대위가 어떻게 하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대로 그 묵시록 해석을 써가지고서 이 목사를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래서 왔는데 당신이 쓴 거하고 내가 쓴 거하고 대조해 보자고 말이죠. 그 대조해 보니까 꼭 같거든요. 그래서 이 대위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 그럼 당신이 원본이니까 그걸 발표하고 난 안 하겠다고. 그래서 발표한 책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고서 묵시록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의도 없고요. 답답하기도 하고요. 또 서울대학 철학과 학생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고맙다고 참고를 하겠다고 말이죠. 그랬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 갔더니 그 학생이 나보고 읽어보셨냐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읽어보긴 봤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철자법을 잘 모르셨던 것 같더라고. 여기 저기 틀린 데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냥 넘겨버리고 말았어요. 넘겨버리고 말았는데 한 1년 가까이 지났는데 신문에 큰 기사가 났습니다. 그 이 목사가 그걸 가지고서 사기를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 주로 부인 집사들입니다. 부인 집사들이 모여가지고서 재산 갖다 바치고 뭐 다 갖다가 바치고서 하나의 뭐 교단 비슷한 걸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그걸 뭐 알려고 안 하다가 알았습니다만은 우리 연세대학교 국어 국문학과 교수의 사모님이 세문안교회 집사였는데 거기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 거기에 재산 있는 걸 다 모아가지고 가서 거실했습니다. 그래서 그 국문과 교수님이 부인이 그렇게 되는 걸 보고서요 교회했더라고요. 아주 교회를 저주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주 내놓고 교회는 저 사기꾼 만드는 데라고 말이죠. 그 당신 부인이 그렇게 됐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참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요 너무 답답했어요. 그때가 내가 어떻게 그걸 막았어야 했는가, 그 서울대학사한테도 얘기했어야 하는가, 너무 내가 소극적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본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 가롯 유다적인 예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요.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과 관계되는 건 민구안이 명예욕입니다. 네, 명예욕입니다. 이건 저는 뭐 연세대학교에 있어서 알고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이 그 총회장 되고 감독 되고 하는 걸 그 내막을 알고 보게 되면요, 이건 대단히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천주교가 그렇습니다. 가톨릭의 옛날 그 역사를 보게 되면 다른 건 다 못 가지니까 명예는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좀 많이 상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마음을 비운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만나면서도 항상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교해 보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마음을 완전히 비웠습니다. 자기 소유를 완전히 버렸습니다. 나는 없고 예수님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전 지금 와서 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만은 김영삼 대통령도 김수환 추기경을 뭐 선거 대통령 운동할 때 찾아가고요. 김대중 씨도 찾아가고요. 장준하 씨도 찾아갔던 것 같고 하여튼 대통령 꿈을 가진 사람들이 김수환 추기경을 다 찾아갔는데 그때마다 김수환 추기경이 꼭 같은 말 했습니다. 그 민구안이 마음을 비우세요 그랬습니다. 마음을 비우세요. 지금 당신 마음속에는 정권욕과 명예욕이 너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게 내 생각입니다. 김수환 추기경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애국자가 아니거든요. 김수환 추기경이 원하는 대통령은 애국자거든요. 그런데 막상 YS도 대보고 DJ도 대보고 다 대보니까 그 정권욕에 가득 차 있지 애국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비우라고 말이죠. 그 마음을 비우라고. 한번 다시 그 애국심으로 다시 태어나라고 말이죠. 그리고 보면 이승만 박사 때부터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많이 이게 지나갔는데 마지막 남은 건 뭔가 그 대통령들이 가졌던 애국심의 결과는 남고요. 나머지는 다 없어졌습니다. 참 그 역사의 심판은 공정합니다. 애국심은 남고 다른 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김수환 추기민구안이 내 마음을 비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변에서 꼭 선입관념을 가지고서 종교를 기독교를 대하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제가 요새 그런 원고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다가 이제 그런데 우리 이 공산주의를 마크스주의를 보는 사람들이 그 공산주의자들이 왜 그렇게 종교를 반대했는가 그 역사적인 원인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따져보면요. 이 공산주의가 탄생하는 제일 첫째 조건이 민구안이 기독교 반대 운동을 시작합니다. 무신론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마크스에 가서 아주 절정에 도달하기 때문에 마크스는 뭐라고 하는 거아니 종교를 믿는 한 공산주의는 못 산다, 생기지 않는다 그겁니다.
종교가 있는 한 공산주의 이상향은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종교를 없이 하라는 겁니다. 종교는 없이 하고 그 종교 대신 휴머니즘으로 바꾸고 그걸 민관이 사회복지운동으로 바꾸지 신앙은 다 버리라 그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산주의자들이 그랬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중국에서 그렇잖아요. 지금 중국의 공산당원이 4천만인데요. 이 4천만이 공산당원이 될 때는 무슨 서약을 하는 거 아니 종교를 안 가지고 서약하거든요. 종교에는 공산당원이 못 됩니다. 그건 남로당도 그렇고 북쪽도 그렇고요. 여기도 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여기도 남로당원이 있다고 하게 되면 그건 종교를 못 가집니다. 가지면 그건 공산당원이 못 됩니다. 그런데 요새 중국에서 여론조사를 쭉 해보니까 공산당원은 4천만인데요. 크리스찬은 1억이 넘는데요. 천주교, 개신교 다음에 크리스찬은 1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론이 뭐라고 돌아가는 거 하니 앞으로는 신앙을 가진 사람도 공산당원이 될 것 같다. 안 될 수가 없겠다 말이죠. 왜? 공산당원보다는 크리스찬 수가 월등하게 늘어나고 있으니까 될 것 같다 그렇습니다. 제가 상하이 가게 되면 복단대학이 있죠. 그 출판부에 좀 들렀습니다. 이제 우리 그래서 대학에 있었으니까 요새 어떤 책들이 나오는가 하고 보면 사상의 그 흐름을 좀 볼 수 있었는데요. 북경대학에서는 몰랐는데요. 그 상해 그 북단대학 출판부에 가보고서 놀란 건 기독교 서적이 그렇게 많이 번역됐어요. 근데 그것도 무슨 게 사상적인 게 아니고요. 아주 순수한 그 복음적인 거. 뭐 예수 믿고 복 받는 그런 그 미국 영어 책들이 그렇게 많이 번역됐어요. 그 내가 물어봤어요. 이 독자들이 누구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독자들은 다 여기 학생들과 대학원 학생들이라고 그래요. 나 그거 보고서요. 모르지만은 오래지 않아서 중국은 지성사회 공산주의를 배격하는 기독교 운동이 언젠가 더 빨리 갈 것 같아요. 근데 요새 통계가 민구하니 1억 3천만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산당원도 종교인이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관념이 자꾸 이제 그 종교를 반대하지만은 버림받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사회적 모순과 갈등은 많지만은 이슬람 종교권 안에 공산주의가 못 들어갑니다. 제가 62년에 요르단 왕국에 갔습니다. 그때 요르단 왕국에는 사범대학 비슷한 사범학교가 하나 있고 대학이 없습니다. 그 나셀이 에집트에 큰 대학을 만들고 모든 그 아랍권 학생들은 대학에 오려면 에집트 카이로 대학에 오지 너희 대학은 안 된다 하기 위해서 아주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 거기들 이제 가고 그랬는데 한 번 내가 거기서 양복 단추가 떨어져서 양복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얘기하는 내용이 상당히 수준이 높은 얘기가 돼서 내가 이제 당신의 요르단은 왜 대학이 없냐 그랬더니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무슨 얘기하다 내가 좀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데 너희 이슬람권 안에는 공산주의가 없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알라신을 믿고 있다고 말이요. 공산주의가 어떻게 들어오냐고 말이요. 알라신이 믿으라고 한 게 믿지 알라신이 믿지 말라고 하는데 어떡하네요. 그래서 그 이슬람이 그렇게 남녀 평등이 깨지고 그래도요. 종교 국가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마지막에 허락한 게 개신교하고 또 천주교하고요. 불교하고 도교하고 이제 이슬람하고 이제 이걸 허락하고 도교는 자기네 거니까 이제 허락하고 있는데 지금 소련도 민구안에 자꾸 종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선입관념을 가진 사람들은 기독교를 배격합니다. 그래도 역사가 지나게 되면 마음을 비운 사람은 다 종교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마음을 비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그 기독교 안에서도요, 교리주의자, 교회주의자, 또 어떤 그 인위적인 것들을 가지고 하면 마음을 비우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가 마음을 지금 비우지 못하는 건 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그 교단적인 세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마음을 비우지 못하게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게 뭐냐? 가룟 유다를 버리고 베드로에게 가까워지는 건데 항상 마음을 비우면서 사는 거, 그게 베드로에게 가는 길입니다. 그게 신앙의 길입니다. 근데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가만 보게 되면요, 내가 내 일기를 정리하다 보면 그땐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건 버려야 될 거였구나. 또 이렇게 생각을 가졌는데 그것도 버려야 하는 거로구나.
매일 아침 기도를 드리고 매일 잠들기 전에 기도를 드릴 때마다 문구안이 자꾸 버리는 겁니다. 내 마음을 비울 때 예수님께서 마음에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버리고 베드로에게 가까워진다고 하는 게 뭐냐? 항상 빈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또 마음을 비워가는 겁니다. 근데 그건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내가 그 마음을 계속해서 비우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미안하면 누구 아니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마음 비우지 않습니다. 칼 발트 같으니 가만 보게 되면 절대 마음 비우지 않습니다. 그 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자기 신앙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마음을 비우지 않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절대로 마음을 비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항상 하느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비워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군가 새 것을 창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요, 항상 기독교 역사에 새로운 것을 창조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앞에서 마음을 비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나 여러분이 더 좋은 신앙, 더 예수님이 기뻐하실 그게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또 비우는 겁니다. 또 비우는 겁니다. 그 마음을 비울 때마다 주시는 것, 그것이 새로운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명한 정치가도 있고 존경받는 사상가도 있지만은 유명한 목사나 신부나 신학자는 없습니다. 왜요? 그건 마음을 비우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또 훌륭한 목사다, 신부다, 신학자라고 하는 건 벌써 그렇게 평이 나게 되면 마음을 비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음을 비운 사람입니다. 전 김수환 추기호의 기도문 같은 거 볼 때 그분이 참 고마운 점은 뭔가 하게 되면 항상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가 마음을 가장 많이 비웠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은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 설교하시는 거 보면 자신만만하고 마음이 가득 차 있죠. 그건 아닙니다. 그거 내 생각은 이렇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리스도 앞에서 또 비우는 겁니다. 그래서 선입관념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항상 그리스도 앞에서 마음을 비우면서 사는 것이 가룟 유다에서 베드로로 가는 길이고 주님의 뜻을 이룬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다른 게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신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음에 몰아넣고 팔았다 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내가 크게 잘못했다. 그때라도 바로 유다가 십자가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강도도 용서해 주신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틀림없이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걸 거부했습니다. 내 죄값은 내가 져야지. 내가 한 것은 내 결정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사도행전 보게 되면 목을 메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건 끝까지 내 책임은 내가 진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완전히 거부하고 나는 나로 사는 겁니다. 나는 나로서 끝납니다. 한 인간으로서 끝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자꾸 세월이 가면 갈수록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했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다워진 점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자기는 절대로 예수를 거절할 수가 없고 선생님을 배반할 수가 없다고 맹세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약한 베드로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달기 2번 울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몹시 실망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다른 제자는 모르지만 전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가룟 유다가 앞장선 패거리들이 와서 잡아갑니다. 베드로가 성격이 급하고 좀 그러니까 겁이 많으니까요. 다 도망쳤습니다. 도망을 쳐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주 깜깜한, 아주 박지한 깜깜한 새벽인데 다른 제자들은 모르지만은 나까지 도망갈 수 있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잡혀가는데 어떻게 됐나 봐야겠다. 그게 발견 나아지면 무서워서 못 갔을 텐데 아주 깜깜한 새벽이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베드로가
멀리 도망갔다가 슬금슬금 예수님의 곁에 갔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재판 법정은 안에 있고 중간문 비슷한 거 있고 안뜰이 있고 바깥뜰이 있고 또 바깥 이제 뜰이 있고 문이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멀리서 예수님을 따라가서 꼼꼼하니까 누구 잡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멀리 예수님을 문 밖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젊은 사람이 지나가다가 예수님 그 베드로를 봤습니다. 하더니 베드로 형님 아니냐고 말이죠. 그렇다고 왜 그 요 있냐고 말이죠. 들어가자고 말이죠. 가야바 대제사장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같이 들어가자고. 아니 난 여기 있겠다고 겁이 나거든 잡힐까 봐.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왜 걱정하냐고 말이죠. 법이 있는데 당신이 갔다고 해서 아무 걱정 없이 가자. 그래서 끌려가지고 갔습니다. 끌려가지고 가서 안뜰에 가서 날씨가 그 새벽에 차고 그러니까 이제 불 펴놓고서 그 불 쪼이는데 그 뒤에 가서 가만 숨어서 예수님을 봅니다. 근데 한 여종이 와서 베드로를 쓱 보더니 당신도 갈릴리 사람인데 예수님 패거리 아니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난 그 예수 같은 사람 모른다고 말이죠. 나는 그런 사람 상관이 없다고 말이죠. 그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와서는 그 안뜰에서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숨어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 멀리 바라보고 있는데 또 한 종이 오더니 민구하니 이 사람 목소리 들어보니까 갈릴리 사람이라고 말이죠. 예수님 패거리라고 말이죠. 그랬습니다. 거기에 다른 열 제자는 다 도망가고 베드로만 있었는데 베드로가 급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그러면 여기 일단 잡혀서 안 되겠다. 그래 난 상관도 없다고 보지도 못했다고 저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거부합니다. 그리고 나오는데 두 번째 달기 옵니다. 그 밖에 나와서 베드로가 그 두 번 다구는 걸 듣고서 보면 너무 슬펐어요. 다른 성경 보게 되면 통곡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능하구나 말이죠. 이렇게 겁제이로구나 말이죠. 그것이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하는 방향으로 간 겁니다. 가룟 유다는 끝까지 내 책임은 내가 지고 베드로는 모든 것은 예수님의 뜻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사는 겁니다. 나는 없고 주님만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에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된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령이 베드로와 더불어 함께 하십니다. 바로 우리 기독교의 마지막 그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끝까지 나를 지키는 사람은 목사든지 신학자든지 신부든지 성령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완전히 버린 사람, 예수님 밖에는 없고 예수님한테만 매달리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이 함께해 주시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이제 그렇게 출발하는 것이 가룟 유다를 버리고 베드로에게 가는 길이고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여러분이 혹시 여행하시다 보면 로마에 가시게 되죠. 그러면 천주교에서 전통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안내한 사람들이 코바디스라고 하는 교회를 안내해 줍니다. 그건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 로마를 떠나서 동쪽으로 가는 밀밭 사이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 이름은 코바디스인데 어디로 가십니까 하는 거죠. 그런데 라틴어 원문에는 코바디스 도미네오죠.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서 희생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과 같이 가시던 갈릴리 바닷가에도 가고 우리 주님 계신 곳도 한번 찾아보고 내 인생의 마지막을 고향으로 가서 예수님과 같이 좀 지난 그때 생각을 가져야겠다. 그래고만 로마를 떠나서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새벽길을 가고 있는데 저 맞은 쪽에 어떤 사람이 오는 걸 압니다. 그렇지만 그저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차서 가고 있는데 그 맞은 쪽에서 오던 사람이 점점 발걸음이 가까워져서 베드로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누구가 오는지 모르겠다 하고서 얼굴을 들고서 예수님 생각하다 보니까 바로 당신 앞에 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버리고 온 양들을 위해서 다시 십자가를 지러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님 못 가십니다. 제가 가야죠.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십자가에 죽는데 그 천주교에서 얘기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를 질 수가 없으니까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를 당했다. 그런 얘기를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습니다. 바로 그러한 뜻, 그것이 베드로가 마지막 택한 길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비우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같이 사명에 동참하려고 할 때 꼭 그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해 주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다 부족하지만은 그런 뜻을 가지고 고난을 겪고 부활을 맞이하고 우리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원하기는 나이 들어서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을 때 이 뜻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오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축복도 받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뜻, 그것은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삶을 같이 한다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일깨워 주신 말씀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 마음속에는 가룟 유다가 없는 것으로 착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유다와 같은 욕심과 이기적인 생각과 나를 앞세우려고 하는 생각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상 우리 자신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멀리하고 베드로와 같이 마음을 비우고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고 세상 일에 있어서도 더 많은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있습니다.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런 은총을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는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민족과 국가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 아버지께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 또 북쪽에 있는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는 주님께서 주관하셔야 하겠습니다. 버릴 것을 버리게 해주시고 악한 생각을 용납지 마시고 주님의 올바른 뜻과 사랑의 은총의 뜻이 꼭 이루어지실 수 있도록 주님 그분들을 이끌어 주시고 주의 품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날을 저희들에게 약속해 주시옵소서. 이것은 저희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가 항상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크신 뜻을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에서 뿐만 아니고 우리 민족과 더불어 깨닫고 느끼고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